안녕하십니까? 어서와. 이런 예언은 처음이지.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을 알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보다 과학, 기술, 그리고 특히 미래를 예측할 정보를 중요시합니다. 정보만 정확하다면 우리는 주식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재산이나 자녀들의 학업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방영되었던 품위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에서는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들의 모습이 코믹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부자 위에 부자, 최상류층 그들도 고개를 숙이는 골상학으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예측하는 점쟁이 앞에서 재벌 사모들의 두개골은 뭐가 다를까?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바로 최상류층의 사람들의 그 머리를 만지면서 앞니를 점치는 점쟁이에게 그들이 가서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그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 따르면 강남의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그저 드라마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의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 지상에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지적, 영적 존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의 내용은 우리 중앙일보에서 올해 2020년 4월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입니다. 1848년 미국 뉴욕주 외곽 마을에 살던 마거렛 폭스, 당시에 14살이었고요. 그 마거렛 폭스와 케이트 폭스, 11살, 이 자매는 엄마에게 방에서 잘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귀신이 쿵쿵대는 소리가 방에 울려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신문에 실렸고요. 자매는 이내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귀신과 소통한다는 교령회를 열었습니다. 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185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령과 대화하면서 그의 이름과 신분, 살해된 사실을 밝혀냈고요. 지하실에서 뾰족 같은 것을 발견하면서 대중은 귀신의 존재를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전국적인 신령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매 유령 체험이 있은 지 5년이 안 돼 신령술은 유럽까지 휩쓸어 버렸습니다. 폭스 자매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혹은 유령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매가 관절을 꺾는 소리라고 사람들 앞에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녀의 말이라면, 귀신이 있다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던 사람들이 그것이 조작이라는 그들의 고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880년대에 이르면 심령술을 믿는 이가 미국과 유럽에만 8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줄리아 마네즈, 영국 옥스퍼드대의 현대사학과 교수는 그의 책 후기 러시아 제국의 현대적 오컬티즘이라는 책에서 현대의 심령술은 정확히 미국의 10대 소녀 마가릿과 케이트 폭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까지 순식간에 퍼졌는데
심령술이 조작된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증명해도 대중들은 심령술을 진실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비나 귀신을 당연시하는 영상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미디어 세상에서는 산 사람과 귀신이 같은 시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실제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재미로 그런 작품을 그냥 보는 것일까요? 다음은 제가 한 불교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죽은 영을 다루는 내용을 코믹하게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믿어서 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을 다룬 드라마가 현실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분이 말한, 맨 끝에 말한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라는 그 마지막 문구가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산 사람과 귀신이 함께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대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느냐, 생각하냐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 3명이 하나님이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7명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무신론자들도 귀신의 존재를 믿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도 귀신은 있다고 믿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첨단과 귀신이 함께 공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2020년 2월에 방영된 MBC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다큐는 2016년 가을 혈구 탐식성 림프 조작구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으로 7살 나이로 죽은 딸 나연이와 그 딸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었던 어머니 장지성 씨가 가상현실에서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8개월에 걸쳐 만들어낸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모녀의 상병을 본 시청자들의 관심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나연이와의 짧은 만남으로 나연이에 대한 마지막 기억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었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인간의 오랜 염원을 기술이 이뤘다는 시청자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은 이전에 무당이나 영매들이 한 일과 똑같다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과 심령술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인지학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런 영적인 것을 신작이라고 하는데 신작과 인지학이 만나는 일이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최첨단과 귀신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귀신의 영이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봄에 격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위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이라는 말로 보아서 아마겟돈은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전쟁을 말합니다.
둘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귀신의 영이 종교적인 세력들을 함께 규합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문맥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더 깊이 배우시면 그것들이 각각 이교 세력, 가톨릭, 배교한 기독교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각 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서 귀신의 영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 세력이 모인 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이 바벨론이 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녀란 말로 보아서 타락한 교회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교회를 귀신의 영이 주관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짓 성령 운동이라고 라는 것으로 일정 부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 교회 성장학적 유명한 사람인데요. 피터 와그너 박사는 20세기 성령 운동을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성령의 물결로 표현했습니다. 제1물결은 오순절 운동이고요. 그 오순절 운동으로 오순절 교단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제2물결은 카리스마적인 운동으로 개신교 교단과 카톨릭에서 오순절 은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이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제3물결은 오순절 운동과 카리스마적인 운동이 종교연합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어났고요, 퍼졌고요, 합쳐지는 것입니다. 포스트지 1977년 7월 23일자에서 체리 힐 쿠리어가 한 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루터교, 침례교와 성공회와 메노나이트,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교파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포함된 약 5만 명의 은사유지자들이 주 예수의 주대심 안에서의 일치라는 주제 하에 1977년 9월에 모임을 가졌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케빈 라나간이었고 핵심 인사는 레온 수아넨스 추기경이었다. 남침례교회의 루스 카터 스테이플튼은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파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데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성령을 받았는데 교파의 교리가 다르다고 서로의 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거짓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리를 넘어서 하나가 되게 원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이 아니라 이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거죠. 신유의 은사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진리는 점점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지금 장로교 다니다가 감리교 다니다가 또 그의 딴 교회 다니는 것이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혹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아프세요.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한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가진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하고 싶습니다. 병이 낫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교리를 넘어서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반대로 바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갈등, 파워 게임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했던 한 분이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에서 자신이 목사님보다 방언 기도를 더 잘하고 병을 더 잘 고치자 자신을 모함해서 자기를
교회에서 쫓아내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로 자기 어머니의 병도 고쳤고요. 자신의 병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저한테 주장했습니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것, 그리고 저하고 공부하는 예언상의 그 차이로 인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그 고민했던 모습이 저의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다음의 특징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천하의 왕들에게로 가서, 저 귀신이 바빌론 세력을 이끌어가며 이적을 베풀어서 세상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런 쪽으로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영화 속 상상력에 나타난 핵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실제로 온 세상이 귀신을 따를 것인지, 귀신의 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역사에서는 실제 이런 신뢰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침략해 오자 그는 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낙심한 그는 결국 전쟁에 나가서 무기력하게 패하여 전사하고 맙니다. 이 사무엘은 가짜가 분명합니다. 진짜였다면 그는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낙심의 말을 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거짓 사무엘이었고 귀신인 사탄이 사무엘을 흉내내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상적인 통로로 응답하지 않자 무당에게 가서 귀신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 기적을 보이자,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예언하자 미혹당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기독교를 떠나서 세상 역사에서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적인 희열 속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이비 사상에 심취한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이 앓던 혈우병을 치료하면서 황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국정에 간섭하다가 그는 제정 러시아가 망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사가들조차도 러시아 제국의 몰락의 원인 중 하나로 그를 지목할 정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황제의 아들의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말기 괴성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수의 백악관 전직 인사들은 영부인 낸시 레이건이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고 심지어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총격을 받았는데요. 총알이 심장에서 2cm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빗나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2일 후에 낸시 레이건은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조앤 퀴클리라는 점성술사가 사건 당일에 레이건에게 위험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낸시 레이건은 이때부터 불안감에 퀴클리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퀴클리의 회고록 조앤은 뭐라고 말하나 에서 로마 황제 시대 이후 그리고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한 명의 점성술사가 그렇게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우리 중 아무도 이렇게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병을 고치고 불행한 일을 미리 예언해서 피하게 해준다면 우리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거대한 재앙이 임하면 개인과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전 세계에 함께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이런 일을 예언하였다는 것은 피할 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에 속지 않도록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귀신의 정체를 올바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귀신 들렸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죽은 삼촌이 자신에게 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실제로 자기의 음성이 삼촌의 음성으로 변했고요. 삼촌이 아니면 알 수 없던 일을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분을 이렇게 주위에 함께 모여서 그분 주위에 모여서 찬미도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죽은 삼촌이 아니다. 너는 사탄 마귀니까 이 사람이 떠나가라! 라고 하자 그 귀신은 그 여자분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그걸 탁 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붕 떠서 이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중간에 자신이 귀신 쫓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사람들은 몸은 죽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속여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했던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때도 사탄 마귀는 뱀을 매개로 해서 여자를 미혹하였습니다. 그 마귀는 원래 하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원래 그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다가 하나님과 같이 높이 재고자 하였다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을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함께 천사 중 3분의 1이 함께 타락하여 쫓겨났는데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탄과 함께 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사탄 마귀와 귀신을 이기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입니다. 그렇게 하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봉사하실 때도 귀신들을 많이 내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직접 활동 기록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많은 귀신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과 누가복음 4장 31에서 36절은 그 자신들의 복음서의 첫 번째 이적으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25절 이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여러 날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며 온 세상의 사람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결박할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공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노인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내용이죠. 그는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이 온 우주에 공개되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온 우주 앞에 그가 참수한 것이 거짓인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탄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모든 죄의 근원으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즉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거짓이 온 우주에 폭로되고 영원히 소멸돼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귀신들의 미혹에 넘어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을 물리치신 분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온 세상이 영광으로 환해집니다. 우리는 비치는 그 빛 속에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1절에 등장한 천사는 2절과 3절에서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음행한 바벨론의 세력이 이미 무너졌다고 2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가진 남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남은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몇 가지 틀을 가지고 있음을 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다른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남은 자손은 용과 더불어 싸울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어린 양과 같은데 용처럼 많은 짐승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요한계시록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3번이나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입에 있는 것은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같은 짐승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증거는 귀신의 영과 대립되는 예언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영은 참 선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6절을 주목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 평행 구절을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성령인데 그 예언의 성령, 예언의 영은 선지자의 영, 선지자의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3, 16, 18장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참 선지자도 실제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은 교회에 성령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이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서는 그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미혹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가 와서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가르쳐 주므로 사탄의 미혹에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 탄생과 함께 선지자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많은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말해주는 책들을 많이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도 창조부터 새 천조까지 죄의 시작부터 죄의 끝까지 성경 요소를 풀어놓은 딜링트 시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독하시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그 고민과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시리즈를 여러 번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일목요연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또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어. 안실교회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이게 설명이 쉽지 않아서 어느 날 그냥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엘렌 G.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옆에 두고 왔습니다. 얼마 뒤에 그분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 있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다며 이 책의 저자 엘렌 G. 화이트이 누구냐고 꼭 이분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보고 들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 앞에 진리 안에서 자원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를 마칠 때 유튜브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을 찾아보다가 잠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마칠 때 성경 예언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모습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소망 속에 잠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시고 용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미혹의 시대에 첨단 기술과 귀신이 공존한 시대에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하늘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